시편 11편부터 15편까지 되겠습니다. 시편은 그 영적 환란 속에서도 그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신앙관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 영적인 고통, 전쟁, 또 형제들과의 난, 자식들의 난,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의 시대를 토대를 만든 다윗의 찬양과 그의 고통을 적은 글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셨고,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많은 계시를 하셨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1편부터 5편까지는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 인생,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복, 그 첫 번째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상 것에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 것이라는 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 6편부터 9절까지는 영혼에 관한 영혼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받는 영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 오는 많은 일들, 육체와 어떤 신앙관과의 다툼,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육체를 이기면 살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체가 즐기는 속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그 6편부터 그 9편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터를 만드신 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11편부터 16편까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분, 내가 잘못하면 그분은 나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면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을 벌하시고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범죄하면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며 떨지 말고 내가 그를 경외함으로 떨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그 존경심이기도 하고 그의 광활하시고 위대하심이고 그의 영광에 그 엄청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력, 능력, 권능, 그 권세에 정말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그의 경외함 때문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그 의의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까요? 악인을 다스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복 주십니다. 그죠? 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의는 의 그 자체가 복인데 뭘 축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우주 이 모든 것을 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우주 전체, 새와 달과 모든 수목,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번성함과 번창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세상을 사탄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요.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왕들 중에, 대통령들 중에, 의롭다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비루한 자의 시대예요. 악한 자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될 말 안 될 말 짓거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내가 30, 40대만 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어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의인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의로운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 없는 요즘 시대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죠? 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면서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이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 온통 공기가 대기 오염으로 미세먼지로 가득 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환경 속에서 내 영이 어떻게 주를 기뻐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성경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마른 나무가 시내에 심긴 것처럼, 그죠?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10장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탐욕, 그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조국 그 사태만 해도요,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누릴 만큼 지위에 있음에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져요. 예. 그리고 4절을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악인의 그 욕심 갖고 어떤 그 행패 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중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방신은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만몬, 이런 좀 재물신, 정욕의 신, 그런 거는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그들의 사상 속에, 여기서 심리학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 보세요. 기독교하고요, 다른 종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불교도 있죠? 유교도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가 있죠? 독재국가가 있죠? 근데 자유우방국가라는 것도 이제 물질국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시대, 물질과 권력.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 차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키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1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때에 왜 멀리 가 계시고 왜 숨으십니까?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항상 가난한 자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치잖아요. 자, 오늘 시편 11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의인의 삶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술과 정욕과 돈과 재물과 세상 유혹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의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터가, 삶이 무너지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악인을 감찰한다는 말은 뭘까요? 왜 악인을 감찰해야 되는데 지금 5절에서 보면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의에 대해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의 기준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의 의에 힘입어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나의 의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인가? 자,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이미 우리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야, 교회는 나가서 뭐하냐, 교회 왜 그렇게 11조 갖다 드리고, 지금 네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는 왜 하고,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곳. 근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교회가 도피성이고 하나님의 산성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곳.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격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악인이 공격하는 자는 마음이 바른 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같이 구부러진 길로 가고 정욕적이고 더러운 길로 같이 그러한 악인의 삶의 무리에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항상 마음이 바르니까, 그 마음이 바른 사람은 마음이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죽이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족속 중에서 가인의 족보 중에 나오는 라멕인가요? 라멕이 시를 읽죠. 자기 아내들에게 없는 그 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면, 아내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에서 소년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는 연약한 의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은 정의롭고 자기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것이냐죠.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두운 그 곳에서 화살을 준비하고 우리를 쏘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의인의 삶이 그것으로 무너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무엇 되신 주,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늘 성전 시온에 계신 죠. 그를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폭력을 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거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요즘은 뭐 예수 잘 안 믿고 세상대로 멋대로 잘 사는 법을 어기고 정말 아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천사들을 세상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저 알고 건거둬서 창고에 들이고 먼저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세상 가운데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가라지를 우리가 잠들 때에 그 사탄이 와서 씨를 뿌려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악한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게 있어서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자꾸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하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을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그거는 그만큼 알곡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하게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 있는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으기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로운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공격과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그 영적 투쟁,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의 성전,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방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노리고 유혹하고 그 어떤 화살이 어두운 데서 나를 쏘려고 공격을 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께 피어 있는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내 영혼을 네가 산으로 도망가라 할 정도로 그런 유혹과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죠.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죠? 성경이 항상 언급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 이웃, 나보다 어렵고 고달픈 심령이 연약한 자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얼마나 정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편. 그래서 지금 시편 11편은 의인의 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었고요. 이제 12편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결하다고 나옵니다. 순결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하다, 깨끗하고 순전하다, 그죠?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7번 단련한 은은 흑도가니에다 넣고 아주 아주 정은을 바른 은을 7번 단련해서 도가니에서 끌어낸다고 그러죠. 자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시대 같지 않나요? 오늘 이 시대 같아요. 그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고 자랑하는 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죠. 혀는 불의 세계라고. 혀로 정말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야고보서를 보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배가 작은 키로 하나 제어하는 것처럼. 근데 요즘 전부 다 분쟁과 이 정치적인 거나 모든 걸 봐도 또 다 말로 잘못해서 넘어지죠. 정치가들도 보면 하지 않을 말을 해서 멀쩡하게 하지 않을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에 내뱉어서, 그게 지금 마음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정치판에서도 보면 자기가 잘못했고 막말을 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유감스럽습니다. 지가 말해놓고 무슨 유감스럽다는 거야. 사과라는 것은, 사과가 없다는 건 회개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로, 정말 꿀같은 말로, 더러운 말로, 악한 말로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고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는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완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근데 위에서는 지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근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과거 같으면 뭐 독재자들의 말에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대응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런 혀의 거짓말과 아첨과 그 자랑하는 혀, 또 그런 걸로 공격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때, 이거 지금 현재 정치판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뭐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나 어느 나라 지금 대통령들 다 보세요. 며칠 전에 바르셀로나인가 그 대통령 쫓겨나서 지금 어디 멕시코로 지금 망명가 있죠. 칠레에서도 지금 분쟁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조짐이, 한국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언제 김정은이가 그냥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이런 세계의 조짐이나 이걸 보면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를 느끼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왜 오나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야 사람들이 야, 못 살겠구나. 이 세상의 세계 평화를 가져올 사람이 누굴까? 우선 중동 정쟁을 정착시키고 이스라엘과의 그 정말 수천 년 이어진 그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서 성장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 총리가 되어 있을지 국회의원일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해마다 달라져요, 그죠? 작년 오고 올해가 또 달라요, 이렇게 악한 그 모습이. 근데 지금 의인들이 살아갈 곳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성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신다고 그럽니다, 그죠? 성전에 계신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7번을 흑도가니에서 단련시킨 은과 또다라는 건 뭐예요?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7번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악과 아첨과 거짓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한, 온전하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처럼, 순수한 은처럼 그렇게 정결케 만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선 비열한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비열함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그래도 의인들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13편을 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혼의 인내. 우리가 얼마나 내 영혼을 참고 견뎌야 되는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인생길에서 답답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힘들고 유혹에서 참기 어렵고 그러면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고 나를 피하십니까? 이만큼 계속 다윗은 그의 영혼이 갈급해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정도의 영적인 고통을 받아보셨나요? 네. 다윗이 인생 속에서 정말 사울을 피해서 정말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비루한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지켜나가고 그냥 그런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나타나는 건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죠? 인구조사하는 것도 사탄이 일어나서 마음을 충동해서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래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는 것도 어떻게 그 공중 안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요즘과 같이 이렇게 전기불이 환한 데서 목욕을 넓은 데서 하고 있었을 것도 아닌데 왕이 볼 수 있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서 유혹이 오거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유혹이 오면 견딜 수 없이 이끌려가고 그러거든요.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적인 고통이죠. 3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러네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건 뭘까요?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눈을 뜨면 아침부터 볼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죠? TV에서 또 이상하게 어떤 욕정적인 것을, 그런 내용들, 그 악한 그 전쟁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 때도 가려서 봐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건 안 봐야 됩니다. 근데 점점,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배너라든가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영화들이 없어요. 그죠? 너무 악해요. 맨 갑자기 사람으로 나타났다 귀신으로 변했다가 그냥 동물들이 용들이 나와서 싸우고 무슨 그런 것들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이 악한 것에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을 기뻐할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못 본, 내가 어떤 욕정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갔을 때 그럼 내가 흔들리죠. 그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기서 눈을 밝히십시오. 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눈이 어떻게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고, 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자, 14편을 봅니다. 14편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로 된 곳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자, 이 말씀은요, 뭔가 우리가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은가요? 그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25절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지금 14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 아까 11장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자, 벌써 이제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생활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지 않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땅에 뭔가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뭔가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도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편 이런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3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네. 이미 이 땅엔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리 보고 좀 머리에 좀 뭐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봐도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에 빨리 동요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를 지키고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계속해서 악들이 만연하고 악의 정치, 악한 영들, 악한 종교, 악한 문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의인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세 세대로 그의 의인들을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영어로 럼넌트라고 그러나? 다락방에서 럼넌트라는 모임들을 해요. 전 세계로.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남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들. 근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참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 속에서 의를 지키며 궁핍하고 가난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의인으로서 살아남는 것, 그런 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리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과거에는 그 시온자가 거기에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두 날개를 편 천사가 언약궤 위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을 머리를 맞대고 날개를 펴고 서 있게 하고 그 위에 두었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14장은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며 그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15장 15편 1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갈보리 첵불 기숙사에서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일까? 항상 마음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이 다스릴 통치하시는 성산에서 사는 자. 자, 어떤 자가 그런가 보십시다. 첫 번째, 정직하게 하며 정직한 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항상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홉 번째,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참 어렵네요, 그죠? 근데 사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 망령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의로운 자를 비방하는 자, 악을 의로운 걸로 삼는 자, 악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망령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주님, 제가 이 일만 잘 되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재단으로도 하늘로도 일체. 근데 우리가 쉽게 맹세해요. 해로울지라도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이 땅을 팔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도 교회 안에서 존경을 좀 받아봐야지. 근데 땅이 팔렸어요. 근데 그 돈을 다 갖다 주기가 아까우니까 반을 갖다 감추고 일부만 가져갔죠.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해줘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예수 믿을 때에 5년간만 축복하소서. 내가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조롱받고 사기꾼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를 5년 동안만 좀 축복을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5년이 되니까요. 5년 동안 뭐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정말 아파트가 2채나 되고 그것도 한강 현대 아파트, 이태원의 그 외국인 아파트 클럽을 4개씩이나 운영하고 부러움 없이 그렇게 하루에 뭐 어떤 때는 뭐 돈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도 5년 딱 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무슨 목사가 되나, 내가 무슨 뭐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돕고,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 잘하도록 필요한 때에 내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방편을 세워나가죠. 근데 만약에 그때 때가 되었으니 이거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물질, 그 당시에 다 클럽이라는 걸 다 정리하고, 그냥 아파트는 뭐 있으니까 그대로 듣더라도 다 정리하고, 뭐 어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다 드리든가, 어느 건물을 사서 선교 사역에 손을 하든가. 근데 내 나라는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우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었고, 죄에 엉켜 살아 있었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그런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은 그냥 더러움 속에 있었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당시 내가 조금 성경을 온전하게 가리키는 목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다 계획된 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그렇게 걸어왔겠지만, 결국은 그 많은 것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건질 수도 없도록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완전히 이태원 지역을 완전히 정부에서 초토화시켜서 아파트 2채가 전부 빚에 넘어가고, 클럽 4개가 완전히 다 그냥 무너 없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 주세요. 내일 100,000원이 필요하면 100,000원 주세요. 내 앞에 재산을 쌓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재물이 모이면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인지, 어디로 갈까요? 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년에 재물을 모아서 내 동생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과거에는 못했는데, 어쨌든 나를 축복하신 것,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이라도 내 인생 속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못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내 인생에서 들어오는 어떤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쓰겠습니다, 말년에 나도 집 하나 전세라도 좀 얻어서 좁은 오피스텔 방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운동도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 날까지 좀
정원이라도 있는 데 가서 전세라도 얻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 교회에서 나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의 재물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재물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갚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그런 돈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든든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든든한 건 갈보리 채플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고 27년 동안, 26년 동안을 잘 참고 견디왔다는 것, 정말 숨만을 쉬면서 그냥 연약한 숨소리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고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 기쁨,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장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갈보리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사는 자는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해당되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이대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기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의 성산에 살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악이 나를 두를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가리키시고 책망하시고 은처럼 단련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